오히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너무 찬 것만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름 감기도 무섭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세계적인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3,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벌써 2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이고,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때인데,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성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좀 좋은 공간, 더 좋은 건물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좀 초청해서 말씀 전하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및 여러 생물들의 보금자리 및 건물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 사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지, 주택, 거기 모여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정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편의시설을 추구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옷이 있어야 되고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3요소인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 이제 집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그럼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집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고, 구약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2절까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각각 처소인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집,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의 집도 있는데 이건 다 언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다녀가는 동안만 집이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하늘의 집. 그것을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 바로 그 집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거 지금 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 터,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았어요, 지금. 그리고 모퉁이 돌, 요 모퉁이 돌, 건물마다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건물마다 여러 칸들이 있는 것처럼 각각 무리의 처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모여서 건물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냐? 자,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 장막이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통하여 이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본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 그게 하늘에 장막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장막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그거를 보고 모세가 장막을 지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을 본으로 해서 이 장막을 지었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본을 보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지어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모세가 지은 성막은 광야를 진행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 광야 생활부터 500년입니다. 5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성전이다. 그 말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그 구조가 이 장막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장막 성전을 모형과 그림자로 해서 성막을 짓고 그것이 성전을 솔로몬 때 이루었는데 이 성전의 구조가 우리의 심령의 구조고 하늘나라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조일 뿐다나 하나님이 만드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으니까 이 성전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원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막 성전, 하늘에 이러한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고 여기서 또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이 장막 성전을 통해서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고 영혼을 추수해서 넣는 곳간도 이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장막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열람성이 내려오면서 장막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장막, 이 장막 성전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이 완성된 성전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건물로, 집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장막 성전, 그것을 이때에서 완성해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인의 집인 처소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성도가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초를 닦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고 모든 성도의 건물 이게 다 지어져 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거를 성전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이 집을 짓는 기초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 집이 내 개인적인 심령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집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만나가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집을 짓는 기초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8단 진복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첫 부분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세상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사상이 들어있고, 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7장의 첫 부분이 8단 진복입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영생에 이르는 8개의 계단, 진짜 복인 영생에 이르는 8개의 계단인데, 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예수와 율법,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마음으로도 지키는 계명으로 해놓으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올바른 구제하고 주기도문 가르쳐주시고, 올바른 금식이 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11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열매로 나무를 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산상수를 쭉 말씀하시고 결론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자로 결론을 맺는 건데,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지 이걸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천국을 올라가는 계단을 말씀해놓고 그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반석은 무엇이고 모래는 그럼 무엇이냐? 기초.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말씀이고 진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거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가나안을 가는 그 이야기잖아요. 신령한 식물은 만나입니다. 그럼 이 만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홍해와 요단강 이 바다를 건너면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이 구약에는 나타날 수 없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그래서 그게 구약에 나타날 수 없는 예수님이 반석으로 이제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생수를 바로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반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돌이잖아요, 지금. 교회의 기초가 된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 뜨인 돌, 이건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죠. 공중으로 뛰어서 세상을 다 심판하실 예수님. 의로우신 흰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흰돌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쳐서 넘어가는 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너무 거친 그 돌불이 걸려서 넘어간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거치는 돌. 그래서 예수님이 돌인데, 자,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그를 광야교회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역사인데요. 자,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사건이 다 죽을 뻔한 인류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이곳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호계를 통과하는 게 아브라함을 만드셔서 이제 믿음으로 오르지는 길을 여셨고, 요 무리바 생수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 걸 알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악령들의 나라가 5번이나 예수님을 멸망하려고 예루살렘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 구약교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반석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구약은 반석으로 나타나셨어요, 돌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반석에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현위치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재림하여 뜨인 돌로 다시 오시면 이제 큰 환란이 나타나고 심판대가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메시아 왕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나타나는데, 그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는 반석으로도 나타났고 실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반석으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반석이 되어갖고 예수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주고 생명의 물을 공급해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는 반석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그분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동안에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그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흰돌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목이 마르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근데 목이 마르면 그 목이 무슨 영생의 목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환난 만난 이런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면 그게 다 초월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내게 와서 생수를 공급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분이 말씀과 진리인데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져가라, 그 말이죠. 그럼 모래는 뭡니까? 반석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성령이라면 그 모래는 반대죠. 거짓 말씀입니다. 비진리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악령들, 성령이 아닌 악령이 역사하는, 이거를 다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두 종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의 모래는 뭐예요? 거짓 말씀과 비진리와 다른 복음, 악령들을 통해서 멸망받는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곡과 마곡으로 미혹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년왕국에는 해산 수고의 고통이 없으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나오는데 곡과 마곡으로 미혹받는 사람을 모래와 같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삶의 기초,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영적인 삶의 기초, 그 집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 어디에다 두고 내가 그 집을 짓고 있는가,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과 진리 속에 내 기초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세워서 다 무너져 가느냐,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말씀 지키는 건데, 말씀을 지켜서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가 물론 열매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바로 말씀이 그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심판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를 우리는 큰날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바람이 불어오면 환경 가운데서 3분의 1씩 다 없어지잖아요. 먹을 것 3분의 1 없어지죠.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빛의 3분의 1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물도 3분의 1이 없어지죠. 환경적인 네 가지의 바람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빛도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빛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보기가 어렵죠. 내 마음의 생수도 3분의 1이 없어져요. 내 마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의 먹을 것도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게 큰 나라예요. 비가 오므로 창수가 올라온다. 다른 번역에는 홍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큰 물이 올라온다고. 죄악의 바다가 다 올라오고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심판대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드시 이것을 심판할 것은 심판의 때가 온다. 오늘 그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인류 전체 심판 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로 홍수가 나는 이때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어요.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든지 금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6가지의 재료로 이후에 공력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공력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여기서는 공력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근데 지금 재료가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력을 시험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잘 보세요. 털은 그리스도다. 건축자는 사도 바울처럼 집을 짓는 성도다. 공력은 나의 신앙생활, 집 짓는 건데 여기에 재료가 지금 6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재료로 공력을 쌓고 집을 졌는데 이 공력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시험하는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이 바로 7년 큰 환난이라고 하는 심판의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공력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오면 다 타석 없어지잖아요. 남아있는 게 한번 딱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보석은 이미 불 속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공력을 쌓을 때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우리가 다 불시험을 받습니다. 환경 가운데 원수가 나타나고 집안 식구가 원수이기도 하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받아서 나타난 금은 보석과 같은 공력은 이미 시험의 불을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금은 보석은 다 불이 와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욕을 하고 이러면 다 그거는 공력이 다 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만 남아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로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다. 이 불로 공력을 시험한 그 불을 반드시 지나야 가야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큰 환란, 앞으로 나타날 큰 환란은 인류 전체 심판된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심판의 주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 심판되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구약 성도가 다 잠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기도 하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기도 하고, 신약 성도도 다 이때 일어나갖고 회개치 않은 자는 다 큰하늘에 들어가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이를 뜰 때 비로소 흰옷을 입잖아요. 그 동무들이 살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 천국 못 가는 거죠. 다 자다가 이때 깨어나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서 휴거되는 성도도 있고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가 다 이제 추수할 때에 그물, 예수님이 오순절로 교회를 세워서 그물을 쳐놓고 많은 물고기를 그물 속에 넣어서 교회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끌어낼 때가 7년 대환란은 이 심판 때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까지. 가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가서 함께 뽑는 거예요. 이때 가서. 이걸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그래서 7년 큰 환란이 인류 전체 심판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 자다가 깨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혼의 상태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는 휴거되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은 그때 흰옷 입고 동무와 차이까지 기다리고, 세 번째 열매는 이제 자던 자는 영계 심판대로 가고, 현재 살아있는 자는 7년 큰 환란 들어가고, 교회 시대 불신자는 그때 깨어나서 7년 대환란 통해서 악으로 이어서 지옥 갈 준비하는 거고 말이죠. 구약 성도들도 일어나서 그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자다가 깨어나고 7년 대환란은 이 심판대 때에 오늘 그 불로 우리의 공력이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말씀이라고 한 반석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거를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 40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가는 과정이나 죽은 후에 깨어나서 가는 과정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들어가는 7년은 전부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반복되는 거고 7년 큰 환란이고 요거를 둘째 사망의 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심판대라고 하는 같은 과정, 불시험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를 심판하는 때가 오고 상급을 결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절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지옥 인생이에요, 지금. 지옥 인생인데 예수님이 아세셀 제물의 피,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고 지옥을 면제받으려면 그 대신 지옥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세셀 제물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고 우리의 지옥 고통을 대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면제에서 끌어냈단 말이죠, 우리를.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대속입니다, 대속. 1,000,000원을 갚지 못해서 볼모로 잡혀서 누군가 1,000,000원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을 끌어내잖아요. 그걸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또가 명령해서 곤장 100대를 맞아라 그러면 양반들은 종을 사서 100대를 대신 종으로 맞게 하고 돈을 주는 거, 그게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을 대신 고통을 받아서 지옥을 면제하고 건져냈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려주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탄식을 하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의 결과인 지옥,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이 건져낸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예요, 지금.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잘못한 걸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제물의 피를 두 가지로 뽑아서 자범죄도 용서받고 원죄도 뿌리째 뽑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면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 연단받은 의지, 지성,
깨끗해진 양심,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께만 순종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변화받는, 이런 환경이 오기까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이 둘째 사망이 무저갱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마귀들의 감옥의 감옥, 옥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 둘째 사망이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계속해서 이 세력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심판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로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나라로 연단받은 의지로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실 의지, 깨달을 수 있는 지성, 양심, 요게 준비돼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바람과 창수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말씀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거를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치약을 아무데나 막지 않은 거 고치는데 평생 걸렸어요. 할렐루야.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 그거 고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그럼 죄는 아니잖아요. 그거 고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말씀 하나 지키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입술 하나 단속하고 욕하는 거 다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걸 행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회를 안 주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훈련을 못 받으면 그대로 그것이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운동 조금만 안 해보세요. 금방 무체가 그대로 굳어가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래야.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해죠. 그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라고 하는 이세종의 그 제자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면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감사하고 그때 찬송하고 감격해라. 그래서 말씀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아무리 심판의 때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바람이 불고 비와 창소가 모래 위에 집이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은혜를 다 헛되이 받았어요. 인생의 시간을 전부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은혜를 낭비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기회를 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예, 인류 전체 심판 때인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때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올라와서 그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오는 그런 때고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 오기 직전.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위치 감각이에요. 방향 감각이에요, 지금. 백두산에 화산이 터진다는 소리도 그런데 이 백두산 주변에 있는 동물들 전부 피난 갈 줄 알잖아요, 지금. 화산이 터지면 벌써 동물들 다 압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벌써 알아요. 홍수가 오면 벌써 알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 방향을 아는 거예요. 위치 감각과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세계를 이루어가니까. 예, 위치 감각과 방향 감각을 잘 깨닫고 현주소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을 잘 지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모든 환경이 말씀 지키라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잘 임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모든 환경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